이 시간에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손님으로 오다가 이제 제가 이 교회 식구로 처음으로 관계상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도 드렸지만 지금 바깥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덥지요? 땀이 나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이곳까지 힘들게 운전하시면서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재지변이지요.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는 사건 가운데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는 최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나갔지만 지나간 추억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가운데 특히 이 아시아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에 일어났던 아주 무서운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쓰나미였습니다. 여러분, 쓰나미는 일본말로 쓰나미고 그걸 번역하면 지진해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무섭고 강한 지진해일, 즉 쓰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4년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지진의 강도, 그러니까 강도가 9.0이나 되는 아주 무서운 지진이죠. 여러분, 지진이 5도만 돼도 어떻습니까? 흔들거리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도의 2배가 넘어가는 9도입니다. 9도의 강진이 바다에서부터 일어나서 그 쓰나미가 자그마치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어요. 그 파도가 그 미국식 그 환산법으로 계산하면, 측량법으로 계산하면 약 300피트나 되는 겁니다. 상상하시겠어요? 이 건물보다도 10배, 20배가 넘어가는 엄청난 높이입니다. 300피터의 엄청난 파도가 쓰나미가 더불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마트라라는 한 지역을 강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번 불어올 때는 천천히지만 그 파도가 밀기 시작하면 속도가 여러분 자가용의 속도보다도 자그마치 비행기 속도와 같은 그런 엄청난 속도입니다. 강한 속도가 밀물처럼 밀려오니까 자그마치 엄청난 사상자를 나게 된 것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쓰나미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가 약 30만에 가까운 사상자가 났습니다. 죽으신 분들만 자그마치 28만 3천 명이었고요. 그리고 실종되신 분들이 자그마치 10만 4천 명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상도 당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여파가 자그마치 인근에 있는 지역의 나라들까지 퍼진 겁니다. 인도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심지어는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갔냐면 여러분들 동쪽으로 해가지고 자그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저 남쪽의 소말리아 지역까지 강탈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금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여러분 하와이에서도 쓰나미가 있었어요. 경보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쓰나미가 언제든지 불어올 수가 있어요. 이 샌프란시스코는 특히 해안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진뿐만 아니라 이런 쓰나미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너무 겁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강한 폭풍의 그 재해 중에 하나인 강한 폭풍이 자그마치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호수 지역을 강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들이치기 시작을 하고 그 때문에 제자들은 겁을 먹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그 무서운 폭풍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잔잔한 호수에서 멋진 여행을 즐기고 있던 제자들을 위협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폭풍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은 다가와서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폭풍들은 실직의 폭풍이라든지 질병의 폭풍이라든지 빛이나 파산의 폭풍도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친다면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갑자기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막 충격을 주는 그런 일들도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한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그 오클랜드뿐만 아니라 베이 지역에서 강도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강도들을 당하는 이런 강도의 폭풍도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사고로 잃어버리는 이런 이름의 폭풍도 불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여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다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 때 그렇게 파도가 폭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런 인생의 폭풍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지,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아마 연수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이 바다 위를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배를 저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저어서 이 호수를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즉 건너편인 가다라 지방을 향해서 우리 배를 저어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에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께서 같이 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면 두렵겠지요.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윤혁군을 마중을 하려고 자동차를 타고서 여행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폭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들으니까 뭐 여기 사모님도 계시지만 사모님 같이 오시는 길에 뜻하지 않은 태풍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있었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족이 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든든하지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같이 여행길을 이제 동부까지 가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여행길, 즐거운 여행길이 됐을 거예요. 왜? 든든한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돌아올 때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시지만 거기도 마찬가지 같은 여행객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든든한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 같이 동참을 하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도 든든한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만히 무슨 일을 만나도 겁이 없겠지요. 편안하겠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담대하시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저어갑니다. 순풍이에요. 바람도 불지 않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 쳐다보고 힘있게 저어갔던 그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폭풍이 불어닥치자마자 그들이 시선이 점점 하늘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을 팔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러냐면 폭풍만 끝인 것이 아니라 풍랑도 오니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긴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포 속에서 벌벌 두려워 떨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교회 와서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도우십니다.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항일하며 살아갈 때는 예상치 않은 폭풍 때문에 부닥치는 파도 때문에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주어지는가? 낙심하고 코가 빠지고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한눈을 팔게 되면 위험에 처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들이 한눈을 파니까 위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자, 이제 한 목사님도 이제 운전해서 오실 텐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운전해서 왔습니다. 걸어오지 않았겠죠. 먼 거리니까. 차로는 18분이지만은 걸어온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6시간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운전을 오는 동안에 날씨가 덥거나 주변의 경치가 너무나 멋져서 한눈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멋있다고 그 순간에 고개를 착 돌려요. 야, 끝내준다라고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꽉! 대형사고로 치게 되는 거예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죠. 갑작스럽게 운전하고 있는데 띠리리 가고 전화도 와요. 그럼 전화를 받다 보면 정신이 팔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로 하여금 한눈을 팔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한눈을 팔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가라앉게 되는, 침몰하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침몰하려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배가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배가 상상치 못했는데 이 무서운 파도 때문에 점점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주저앉으시겠어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겠죠. 그렇죠. 그래야 해상 구덩이 다가와가지고 여러분들 구해주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이 위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거기서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이 당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신앙생활을 올라온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부딪히는 순간에 즉시로 포기하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즉시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지 않죠. 언제까지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끝까지 어려움과 부딪히는지 아십니까? 헤매는지 아세요?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의 신앙의 배가 침몰할 때까지, 배불이 가득해져서 위험에 처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고생을 하죠. 그러나 늦게라도 파산하지, 침몰 직전에 일어났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SOS 요청 신호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신앙의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나의 사업이, 나의 교회가, 나의 신앙이 지금 위험 속에 처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물에 가라앉는데요. 또 좀 죄송하지만 좀 힘을 내셔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죠, 여러분들. 어려운 차이는데 지금 정장 빼실 겁니까? 체면 차릴 거예요, 지금.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체면이 없어요, 체면이 목사도요, 체면 없습니다. 어려움 처하면
저도 뛰어가요. 저도 살려달라고 난리를 칠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은 생각하기는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시니까 우리처럼 잠이 들고 우리를 향해서 모른 척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파도가 부딪혀서 폭풍 때문에 파도가 들이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시가 있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시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겠습니까? 지켜보시려고 해요. 어떻게 극복하는지. 예수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당신을 찾는지 안 찾는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험 가운데 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찾으십시오. 부르십시오.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구출할 수 있어요. 다른 분이 구출할 수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여러분들을 구출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위험에 처하면? 부모님이 가족이 구출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밖에는 여러분들을 신앙의 위기에서 건질 분이 없습니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 순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반절에 보시면 바람과 폭풍과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조용하라! 멈춰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소리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에 조용해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바람아 멈춰라 한번 해보세요. 바람아 멈춰라. 바람아 멈춰라. 그럼 습니까 여러분들? 쓰지 않지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만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불어닥친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그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그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에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어요? 경험하셨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언제 만나셨어요 여러분들? 평안할 때요? 모든 일이 잘 될 때요? 기도하면 응답 착착 떨어지고 그냥 자들 해결 잘 되고 그럴 때 응답 받습니까? 기도하면 장사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럴 때 응답 받나요? 예수님 만나나요? 그렇지 않죠. 가정에 폭풍이 불어와서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이 나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 순간에 사업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몸에 질병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면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끝절에 보십시오. 자, 그들이 말하기를 25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결을 명하여서 잠잠하라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가만히 있을 때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말씀만 들을 때는 그러려니 생각을 했어요.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지 지식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교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들은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네. 체험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폭풍아 풀어닥쳐라 풍랑아 와라 나는 절대로 겁을 먹지 않는다. 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절대로 겁을 먹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쫄았던 거예요. 얘들 말로 쫄았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뒤에는 안 믿으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항해 중에서 어떠한 폭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폭풍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왜? 전능하신 분이 함께 계시는데,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폭풍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폭풍이 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시선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삶에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폭풍도 없고 재앙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순풍이 불듯이 모든 것이 잘 풀어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했던 그 배에도 폭풍이 불어닥치고 폭풍 때문에 엄청난 파도가 들이닥쳐서 위험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폭풍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절대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세상 바라보다가 낙오하고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신앙생활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